2025년 7월 1일 오늘 화요일입니다. 우리 시간 다 같이 주기도문 하심으로 오늘 새벽 기도회 시작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찬송 한 장 하겠습니다. 찬송 446장 찬양하겠습니다. 446장입니다. (446장) 우리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송하겠습니다. 주 음성 외에는 참 기쁨 없도다. 날 사랑하신 주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나 주께 왔으니 복 주시옵소서. 주와 함께 계시면 큰 시험이 이기네.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주 떠나가시면 내 생명 헛되네. 기쁘나 슬플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그 귀한 언약을 이루어 주시고 주 명령 따를 때 늘 계시옵소서. 기쁘고 기쁘도다. 항상 기쁘도다. 나 주께 왔사오니 복 주옵소서. 아멘. 이 시간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오늘 하루를 우리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하기로 합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주의 음성을 듣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내 주장을 따라서 내 마음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확인하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 우리의 삶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며 기도하기로 합니다. 또한 하나님 말씀 들을 때에도 새벽에 주시는 말씀 마음에 새기게 하시고 오늘 하루 살아가면서 이 말씀이 떠올라서 그 말씀의 인도를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 은혜 가운데 온전히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시간의 주인이 하나님 줄 믿습니다. 은혜 하나님을 굳게 붙들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옵소서. 내 욕망과 내 뜻과 내 주장을 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순종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주님이 나의 왕이심을 고백합니다. 은혜의 주님을 고백하고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주의 음성을 확인하고 말씀의 인도만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세상에서 들려오는 여러 가지 세상적인 이야기들의 마음을 빼앗기지 않도록 인도하시고, 진정한 내 삶의 인도자이시고 주관자이신 하나님의 음성만을 듣고 그 음성에만 순종하며 반응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이 아침에도 하나님 말씀 듣기를 원합니다. 우리의 마음 활짝 열어주시고 말씀이 선포될 때 아멘으로 받게 하시며 좋은 마음, 단 마음을 주님 허락하셔서 말씀에 순종하기를 결단하는 귀한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도와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주시옵소서.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7월을 맞이해서 새롭게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일마다 때마다 우리의 삶을 인도하신 하나님을 신뢰하며 7월에도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잘 나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를 주님께서 받으시고 주님이 인도하셔서 주께서 주관하시는 대로 순종하며 나아가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말씀 앞에 서기로 나오니 우리의 마음을 활짝 열어주시고 하나님 말씀에 은혜를 힘입고 또 그 힘 가지고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2025년 7월 1일 화요일인데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한 절씩 교독해서 읽도록 하기로 하는데요. 제가 1절 읽고 여러분들이 또 2절 읽고 돌아가면서 읽고 마지막 8절은 한 목소리로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으로 예배하니까 안 읽어도 되겠지 하지 마시고 또 아침에 함께 하나님 말씀을 소리내 읽는 것도 경건에 커다란 유익이 있을 줄로 믿습니다. 함께 교독해서 읽겠습니다. 제가 먼저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 이는 하나님이 그에게 주사 반드시 속히 일어날 일들을 그 종들에게 보이시려고 그의 천사를 그 종 요한에게 보내어 알게 하신 것이라. 요한은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 곧 자기가 본 것을 다 증언하였느니라.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요한은 아시아에 있는 7 교회에 편지하노니 이제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고 장차 오시리와 그의 보좌 앞에 있는 7 영과 또 충성된 증인으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시고 땅의 임금들의 머리가 되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있기를 원하노라. 우리를 사랑하사 그의 피로 우리 죄에서 우리를 해방하시고 그의 나라 아버지 하나님을 위하여 우리를 나라와 제사장으로 삼으신 그에게 영광과 능력이 세세토록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볼지어다 그가 구름을 타고 오시리라. 각 사람의 눈이 그를 보겠고 그를 찌를 자들도 볼 것이요 땅에 있는 모든 족속이 그로 말미암아 애곡하리니 그러하리라. 아멘. 주 하나님이 이르시되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이제도 있고 전에도 있었고 장차 올 자요 전능한 자라 하시더라. 아멘. 7월이 시작되었습니다. 7월부터 새벽 기도회를 다시 시작하게 되었는데 아침마다 하나님 말씀 묵상하면서 하루를 지낼 때에 우리의 삶이 더욱더 영적으로 또 육적으로 규모가 있어질 것 같다라는 기대를 갖게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묵상하고 하루를 살면서 그런 삶이 계속 이어질 때에 우리가 좀 더 하나님을 닮아가는 그런 인생을 살아가게 될 거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새벽을 깨우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7월부터 묵상하게 된 성경이 요한계시록입니다. 오늘은 방금 읽은 말씀인 요한계시록 1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을 살펴보는 가운데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와 도전들을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믿고 우리가 따르는 성경은 모두 66권으로 된 책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믿고 성경을 따른다는 것은 성경이 하나님이 기록하신 하나님의 책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따르니 하나님이 기록하신 성경 또한 믿고 그 말씀에 기록된 대로 살기를 원하는 거죠. 성경의 주인이신 하나님, 그분은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주인이십니다. 뿐만 아니라 온 열왕의 세계와 우주와 만물의 주인이시죠. 그분을 믿고 그분을 따르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인 성경을 붙들고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고 믿습니다. 근데 여러분, 성경은 하나님의 책이기 때문에 점 하나, 획 하나도 오류가 없는 완벽한 책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그런데 성경이 점 하나, 획 하나도 오류가 없는 하나님이 기록하신 책이라고 할 때에 자칫 오해하는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성경은 인간 저자가 쓴 책이거든요. 그런데 인간 저자는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성령께서 주시는 영감을 가지고 이 성경을 써 내려간 겁니다. 다시 말해서 성경이 완벽한 하나님의 책이고 저자가 하나님이라고 해서 마치 하나님이 누군가 한 사람을 세워놓고 그에게 그의 귀 속에 이렇게 적어라 저렇게 적어라 야 받아 적어라 하면서 받아쓰기 하게 만들어서 기록한 책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그런 기계적으로 성경을 쓴 책은 썼다는 것은 사실은 지지를 받기 어려운 주장이에요. 그렇지 않고 하나님은 더 디테일하고 더 고급스럽게 사람을 사용하셨습니다. 어떤 한 사람을 세우시고 그를 성경 기록자로 세우신 이후에 그 기록자의 삶, 그가 처한 상황, 그가 살아가던 시대, 이 모든 것들을 다 고려해서 그 가운데 역사하셔서 삶과 상황과 시대까지 다 역사하셔서 그의 문체로 성경을 기록한 기록자의 문체로 성경을 써 내려가게 하신 분, 그분이 바로 하나님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돼요. 왜 이런 말씀을 드리냐면, 특히나 요한계시록 같은 성경 말씀 묵상할 때에는 우리가 자칫 문자적으로 접근할 때에 굉장히 큰 오해를 불러일으킬 수 있다는 것을 우려해서입니다. 우리는 요한계시록을 읽을 때 신비주의적인 태도와 관점과 생각으로 성경을 보는 경향이 있어요. 물론 신비는 아름답고 좋은 것입니다. 하나님의 신비를 우리가 다 어떻게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신비로운 분이셔서 그래서 더 하나님을 기대하게 만드는데, 그렇다고 해서 이 하나님의 신비를 우리가 신비주의로 바꾸면 곤란하다는 거죠. 무슨 주의할 때에는 그렇게 생각하는 인간의 생각과 인간의 경험과 인간의 모든 손때들이 묻어나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참된 신비를 가리고 훼손시키는 경향이 있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요한계시록을 신비주의로만 접근하다 보니까 일상의 삶에서는 삶과는 전혀 동떨어진 이야기로만 인식하는 경향이 있어요. 무슨 판타스틱 소설을 쓰듯이, 판타지 영화를 만들듯이 그렇게 이 요한계시록의 내용들을 해석하려고 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자칫 이 성경을 진지하게 읽으려고 하는 사람들에게 요한계시록을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하다 보면 두려움을 갖게 하고 또 성경의 진정한 의미들을 잘못 파악하게 만드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입니다. 그런 걸 좀 주의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제 요한계시록 말씀을 새벽마다 묵상하게 되는데, 무엇보다도 계시록을 묵상할 때 첫 번째로 주의해야 할 것은 이 요한계시록의 성격은 편지라는 것입니다. 서신서라는 거예요. 편지를 쓰는 사람과 그 편지를 받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쓰는 사람과 받는 사람 사이에는 정황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들만의 상황이 있기 때문에 그 상황 가운데서 그와 같은 내용을 쓰는 것이고, 쓴 내용을 받은 사람이 읽어 나가는 거죠. 요한계시록이 편지라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사도 요한이 소아시아의 7 교회를 향해 보낸 편지입니다. 사도 요한은 교회에게 편지로 전할 내용이 있었던 것이고, 교회는 사도 요한으로부터 그 내용을 들어야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그 시대를 살아가는 교회에게 꼭 필요한 내용이었다라는 것을 먼저 인식하고, 그리고 이 말씀을 묵상하는
그런 태도를 가져야 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편지를 보낸 사람과 편지를 받는 사람들의 상황이 어떤 것이었는가, 이걸 한번 살펴봐야 되는데, 여러분, 편지를 쓴 요한, 그리고 그 편지를 받는 교회, 그때는 1세기 말입니다. 1세기 말은 교회 가운데 안팎으로 엄청난 어려움과 시련과 도전과 혼란이 혼재 있었던 시대였다는 거죠. 그 시대의 로마는 황제 숭배를 적극적으로 장려하면서, 황제 숭배를 우상 숭배라고 인식하면서 거부하는 그리스도인들을 박해하는 이런 모습을 보였습니다. 교회는 로마 정부로부터 도전받는 황제 숭배 때문에 많은 박해를 받기 시작했어요. 그런가 하면 교회 내에서도 상당수의 성도들이 실망과 회유와 좌절을 겪어야 했습니다. 이런 것들이 고질화되었던 거죠. 박해는 심해지죠. 승천하신 예수님이 올라가실 때 속히 오리라 말씀하셨는데 그 예수님은 시간이 지나도 오시지 않는 겁니다. 1세기의 그리스도인들은 예수님이 금방 내려오실 줄 알았어요. 자기가 살아있을 때 올라가신 모습 그대로 내려오실 거라고, 재림이 자신들이 살아있을 때 생전에 이루어질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아무리 둘러봐도 예수님이 오실 만한 기미는 보이지 않는 겁니다. 그런 가운데서 과연 이게 진리인가? 이게 맞는 건가? 회의하는 사람도 있었고, 그 가운데서 상당수가 배교하면서 교회를 떠나는 사람들도 많이 있었던 겁니다. 더욱이 그때는 예수님과 함께 동고동락했던 예수님의 12제자들, 그들을 예수님 승천하신 이후엔 사도라고, 성령이 임하시고 나서는 사도라고 부르는데, 사도들 대부분이 죽임을 당하고 하나님 곁으로 갔습니다. 남은 사람은 한 명, 사도 요한뿐이었던 거죠. 그 사도 요한 또한 반모라는 섬에 유배가 되어서 그곳에서 고통과 시련의 노년을 보내고 있었던 거죠. 그리스도인들이 안팎으로 좌절과 실망과 절망 가운데 빠져 있을 수밖에 없었던 상황이 1세기 말이었던 겁니다. 이런 침체 상황 속에서 절망 한가운데서 하나님이 반모라는 섬에서 유배되어 있던 요한에게 천국의 커튼을 살짝 들어서 보여주신 겁니다. 그리고 앞으로 행하실 계획들을 미리 말씀해 주신 거예요. 그 이유는 하늘의 소망을 붙들고 신실하신 하나님의 일하심을 확신하면서 그 가운데서 현재의 고난과 시련들을 잘 이겨내라, 이런 소망의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하나님이 사도 요한에게 역사하셨고, 사도 요한에게 하나님의 계획과 천상의 모습들을 보여주시고, 그걸 본 사도 요한이 성령의 인도를 따라서 교회들에게 편지를 써 내려간 겁니다. 그게 요한계시록인 거죠. 그런 의미에서 요한계시록은 소망의 편지입니다. 계시록 읽고 기대가 되는 그 감정은 소망이라는 거예요. 계시록 읽고 두려워 벌벌 떠는 것, 이게 아니라 계시록을 읽는 모든 사람들이 이제 앞으로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아직도 하나님이 역사하시는구나, 이런 것들을 깨닫게 되기를 소망하는 마음으로 사도 요한은 편지를 써 내려갔던 겁니다. 하지만 아이러니하게도 오늘의 현대교회 성도들은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계시록을 기록할 때 기대했던 감정이 일어나지 않는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왜 그렇게 두려워 벌벌 떠는지, 종말에 일어날 최후의 모습을 상상하면서 이 땅의 종말이 하나님 백성들에게는 승리인데, 그런데 승리의 기쁨을 누리기는커녕 더 두려워하면서 더 떨면서 그렇게 요한계시록 묵상을 부담스럽게 느끼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있는지 모르는 겁니다. 이건 굉장히 아이러니한 모습인 거죠. 어떤 분이 말씀해 주신 것들을 들었는데, 1세기에 초대교회 성도들은 6살짜리 아이들도 이 계시록을 읽으면서 기쁨과 또 환희의 눈물을 흘렸다는 이야기도 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요한계시록은 이 땅을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들에게 소망을 안겨주기 위해 쓴 편지라는 것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 성경 읽는 가운데 하나님을 기대하게 되고, 그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현재의 어려움과 시련들을 잘 이겨내도록 만들기 위해서 쓰여진 편지라는 것.
우린 그걸 잊지 말고 유념하고 그리고 계시록 말씀 묵상의 자리로 나아갈 수 있기를 바라요. 오늘 우리는 앞부분 요한계시록의 첫 번째 부분을 묵상하려고 합니다. 1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인데 편지의 서두에서 사도 요한은 앞으로의 내용이 요한계시록의 내용이 어떤 성격의 글인가를 먼저 선포합니다. 이 편지는 첫 번째로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편지는 예수 그리스도의 계시라는 거예요. 이 계시라는 말은 원어 의미가 들춘다는 뜻입니다. 감춰져 있는 실체를 밝힌다는 거예요. 여러분, 들춘다, 알려준다. 이때는 주체가 누군가를 먼저 알아야 돼요. 누가 들추고 누가 알려줍니까?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지금부터 사도 요한이 이야기하는 모든 얘기는 하나님이 감춰진 사실을 들추시고 드러내서 알려주는 내용이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또한 이 편지는 예언의 말씀이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3절 보시면 이 예언의 말씀을 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계시록은 계시이고 예언이라는 거죠. 근데 예언이라고 할 때 예언 또한 의미가 우리는 흔히 예언 그러면 앞으로의 미래의 일들을 예측하고 또 점치는 것 같은 그런 의미로 받아들이는데 예언이라고 할 때 예는 맡긴다는 뜻이에요. 우리 그런 말 쓰지 않습니까? 뭐 예금, 예탁, 내 걸 맡기는 거잖아요. 요한계시록은 예언의 내용인데 예언이라는 건 맡긴다는 겁니다. 누가 맡깁니까? 하나님이 맡기시는 거죠. 하나님의 것을 사도 요한에게 맡긴 겁니다. 사도 요한이 하나님의 것을 맡아서 하나님이 하시는 대로 들춰내고 실체를 알려주는 것. 그게 사도 요한이 기록한 요한계시록의 성격이라는 거죠. 그러니 어떻게 하겠습니까? 우리 3절 말씀을 다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본문 3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움이라. 하나님께서 감춰진 실체를 들춰내시고 알려주셨어요. 그리고 요한에게 그 말씀을 맡기셨습니다. 그래서 요한이 지금부터 그 내용을 편지에 써서 교회에 보내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편지를 받는 교회는 그들이 해야 할 일은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공동체 누군가가 일어나서 이 편지를 읽어주면 잘 들어야 되는 거예요. 읽고 듣고 거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나타내 주시고 맡기신 것이기 때문에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 말씀은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라는 사실을 확신하는 가운데 자기의 삶 속에서 적용하고 따르고 실천하는 이런 모습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믿고 따르는 성경이 그와 같다는 사실을 잊지 말아야 돼요. 성경은 하나님의 계시이고 하나님의 예언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셔서 가장 아름다운 것들을 예비해 놓으시고 그리고 우리에게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거죠. 그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읽어야 합니다. 그리고 열심히 들어야 돼요. 읽고 듣기만 하고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 삶 가운데 적용하고 실천하면서 따르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하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 어떤 분이십니까? 사도 요한은 선포해요. 8절 말씀 보시면 나는 알파와 오메가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알파와 오메가라고 말씀하세요. 알파 오메가 무슨 뜻입니까? 처음과 끝이라는 거잖아요. 전부라는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뭐가 전부일까요? 주인이 전부를 갖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온 열방과 세계와 우주와 만물의 주인이라는 것이죠. 그분이 우리에게 당신의 계획들을 성경을 통해서 말씀하셨고 그 가운데서 참된 소망을 붙들고 나아가도록 역사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믿고 우리 삶 가운데 적용하며 실천하고 따르는 그런 모습이 있어야 하는 것이고 그게 바로 복된 삶이라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진리의 말씀인 성경, 이 말씀이 하나님의 책임을, 하나님의 말씀을 굳게 확신하고 이번 한 주간도 그렇게 오늘 하루도 하나님 말씀의 인도를 온전히 따라가며 살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땅을 살아갈 때에 계시의 말씀이고 예언의 말씀인 성경 많이 읽고 많이 들으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읽은 말씀을 적용하시고 들은 말씀을 지켜내는 삶, 그로 인해서 복된 하루를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할 때 오늘도 주신 말씀 붙들고 기도하기로 하는데요. 하나님, 내 삶 가운데서 오늘 하루 하나님을 떠올리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는 가운데 지켜 행하는 복된 하루를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 기억하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또한 우리의 중보가 필요한 여러 영역들 위해서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교회와 또 우리 주변의 연약한 지체들, 또한 말 못할 고민으로 힘들어하는 지체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계속해서 기도할 때에 선교사님들과 또 이 땅을 위해서 부르짖고 기도하신 이후에 각자 개인적인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시다가 일상의 삶의 자리로 나아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합시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주님을 믿고 따르고 소망하며 나아갑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 나의 왕이시고 나의 소망 되심을 믿습니다. 은혜의 주님 확신하고 주님 말씀하실 때 그 말씀을 잘 읽고 잘 듣고 내 삶에 적용하는 믿음의